요나서의 문제와 해답.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서의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요 중심 주제도 성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세움받은 요나에게 이방인의 선교 사명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후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의 문제가 무엇일까?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을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요나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기, 즉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에 세움받은 선지자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외치게 하셨고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와 요나는 다 같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요나도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각각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서 쓰는 더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요나와 동시대에 세움을 받은 아모스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죄로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풍제와 깐부기와 메뚜기 재앙으로 치셨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연병으로 임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는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저들로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오래 참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1차 독자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게시되어 있을까요?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시된 결정적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니느웨에서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을 때에 처음에는 냉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악담하는 자라 하여 돌로 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증인이 나타나 결정적인 표적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증인은 요나를 태웠던 뱃사공이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으로 이를 막으셨다. 이것이 요나의 불순종의 연고인 것을 알고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잠잠하여졌다. 우리는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있었다가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다 하고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미친 사람의 장꼬대로 여길 수가 있단 말일까요? 이를 예표로 하여 주님께서도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믿지 아니할래야 믿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주님의 표적이 무엇이란 말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표적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리낸 바 될 것이 요나서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힘있게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는 풍랑도 물고기도 박농쿨도 심지어 벌레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입니다. 요나서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보다도 이스라엘을 더욱 아끼셨습니다. 그 아끼심의 정도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 즉 이방인들인 우리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요나도 회개했고 니느웨도 회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니느웨의 표적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이키지 않다가 멸망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